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것만도 혼란스러운 일인데요, 그 시험의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 앞선 21장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셨다. 나로 웃게 하셨다.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도와도 모순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방신 앞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강하게 질책하시고 반대하셨던 분이십니다. 인신제사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시니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웃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다시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도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요, 자신의 후계자로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랍니다.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스스로가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모순인 거지요. 이쯤 되면요,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불과 유황으로 멸하겠다. 그때 하나님께 되물으면서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낮추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간구해서 그 뜻을 돌이켰던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롯 조카 정도가 아니라요, 아들 이삭입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100세 얻은 독자고요, 하나님 약속의 증표인 이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되물으며 조율해도 수십 번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을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도리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요, 이상하리만큼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물음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채비를 마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아무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아브라함을요 재촉하거나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도요, 아브라함은 일체의 동요도 없이 결연한 모습으로 묵묵히, 그것도 즉시로 순종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비록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 없이 순종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그의 요동치는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보았더니 3일을 걸었다고 하지요. 그 3일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이면 우리 함께 캠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캠핑하면서 3일 후에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번뇌,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 불신들, 번뇌와 의심들이 아마 그에게도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하나님보다 내가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 이삭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 들은 음성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간의 대화지요.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자녀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자리에서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요. 하나님, 내 잘못인데 왜 우리 자식을 잡느냐고, 나를 잡으시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참 대단합니다.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합니다. 아니, 무서울 정도로 모질고 매몰찹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후에는 계속해서 침묵만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무거운 침묵,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괴로움이겠지요. 그 괴로움을 침묵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무섭지만 전 하나님이 더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은요 보통 아케다라고 불립니다. 아케다,
히브리어로요 아카드, 묶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묶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데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단번에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눕히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그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냥 순종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놀랍게도 보았더니요 이삭도 말이 없습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질문이라면요 이삭이 제사 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잡았던 것을 보았던 거지요. 산길에 오를 때도 땔감을 지고 올라갈 정도였다고 했더니요 그는 아버지보다 힘이 있었던 겁니다. 100세가 넘은 힘없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도요 눈치를 챈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니 묵묵히 순종했던 거죠. 어떻게 이러한 대책 없는 순종이 가능했을까? 참 저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목회 사역에 끊임없는 의문과 반문들. 우리는 말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삭에게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또 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아브라함이 이삭을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녀만 보아도요 우리 자녀가 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아들에 대한 또한 믿음과 신뢰. 이 믿음과 신뢰가 아니고선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자 이제 다급해진 쪽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우리 처음 말씀 시작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11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점잖게 부르셨을까요? 급하게 부르셨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을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재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인신재물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를, 순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뭐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다. 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시지요. 순종이 사역이 앞선다.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잃어버리면 교회 일을 앞세우다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순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삭을 잡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동의되지 않더라도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은요 우리가 머리로 따지고 이해하여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계산이 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한번 납득해 보세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요.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입니다. 순종할 때 여호와의 산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순종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시오. 우리의 선 믿음이요. 이삭을 잡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명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시험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것이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었던 것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어떤 이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지식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내 경험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요. 내 오름일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내 정의일 수 있고요. 내 의의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시험 여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멋지게 통과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우리 새벽을 깨워가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큰 도전과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갱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치라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압니다. 나에게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바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제단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오름이 앞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장이 앞서고 나의 하나님 믿음이 앞서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명하심에 내하고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따라 나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못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이삭을 살리려다가 도리어 하나님 이삭을 죽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팬데믹으로 힘겹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또한 여러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돕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그런 귀한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 하나님 우리 목회 사역들을 함께 세워가고 우리 함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 섬겨갈 때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 목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